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또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또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넘어진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무리 완벽한 그런 사람도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죄짓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가정을 결혼해서 이루지만은 그 가정이 깨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사업의 성공을 꿈꾸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경제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경에까지 가고, 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큰 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또 순간의 실수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꿈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실패라든가 넘어지는 일, 죄 짓는 일,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또 다시 올라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기의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데려다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태어나서 굉장히 그 가정에 불화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위대한 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민족적으로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떠내려 보냈는데 악어의 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건져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자라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유모로 이제 맡겨졌던 어머니에게 가서 신앙 교육을 젖될 때까지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 민족을 너는 여기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나이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전과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는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그 아내를 순간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데려다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범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를 지키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도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나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나 만일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게 된다고.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돼?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가지고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라. 그래서 이 요나를 결국에는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놨다가 요나가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그 물고기가 와서 삼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쓰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임하여 그 말씀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도 너는 이제 안 돼, 다시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불행에 빠진 인생에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요. 한번 다시 해봐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요나에게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불행과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기 있는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에 망했다고 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졌다고 해서 그냥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켜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건강도 명예도 다시 신앙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요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냐?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실패했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박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쫓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여자가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막 사정없이 끌고 와가지고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참 주님께서 엎드려서 땅에다 뭔가 쓰시던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또 쓰시거나 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그 손에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하게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나오면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해서 실패해서 6번째는 이제 다른 그 부인 있는 남자, 그 남자하고 남의 남편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는 남편이 없다고 하지만 네가 전에 남편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정이다. 여러분은 이 여인은 뭐를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5번이나 결혼해서 실패했습니다. 6번째는 이제는 행복에 대한 꿈도 희망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꿈을 잃고 행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만족감이 없는 그 여인에게 다시 행복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다시 행복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 근데 둘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했어요. 허랑방탕한 세월 보내다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그런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불행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존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죠. 근데 그 참존 회사의 회장이 김광석이란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 회장이. 근데 이분이 원래 서울에 있는 그 퇴계로에서 그 스카라 극장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있는 그 옆에서 피부 약국이라는 그런 유명한 약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불교의 그 집안 대대로 불교 집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불교 신도 회장이고 다 독실한 막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피부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을 개발했으면 그때는 어때? 이 소비 이제 그 개인에게만 팔아야 되니, 이 사람의 이 약이 효능이 있다 하니까 전국에 있는 약국에서 그 약을 달라고 해가지고 약국에다 이제 이 약을 판 거예요. 이게 약사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 몇십 년 전인데 그 당시로서는 8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어떤 벌금을 이제 맞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석가모니를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제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유명한 그런 화장품, 전 세계 화장품을 수출하는 그런 여러분 글로벌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인가 15년대 기업 경영 대상을 받기도 하고, 성공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끝났다, 여러분 꿈도 여러분 비전도 상실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게 기적이죠. 근데 거기서 뭐를 했어요?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의 명하에 다시 토해내라. 그래서 육지에 토해내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교만해서 실패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살다가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때?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회개하고 닭이 울 때 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간절히 통회하면서 회개했더니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삼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범죄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놀이개감이 됐었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0세기의 최대 치유 사역자라고 하는 캐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자가 미국에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태풍이 지나가면 벼가 이렇게 갈라지고 쓰러지듯이 사람들이 막 호텔에 가기만 해도 호텔 종업원들이 쓰러지고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면 이 캐드린 쿨만이 체육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중풍병자 안준뱅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막 이런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캐드린 쿨만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와 형부가 무디 성경학교를 나가지고 사역을 할 때 거기 가서 이제 조력자로 도움을 돕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웹트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결혼한 그런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부흥사 목사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목사님이 캐드린 쿨만을 좋아해서 그랬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혼하고 주변의 반대도 불구하고 캐드린 쿨만이 그 이혼한 목사님을 사랑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한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몇 년 동안 굉장히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갈라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캐드린 쿨만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명한 베닐이라는 그 목사도 캐드린 쿨만의 집회에 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유부남과 결혼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20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여러분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제 콜롬방 병원이 있었죠. 병원에 제 친구가 위암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데려오세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데려보니까 막 그 표정이 말할 수 없는 막 고통 가운데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그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암, 그리고 이 통증은 지금 즉시 먹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 속에서 곧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살겠습니다. 그래. 걸어서 여기 강대상 앞에 왔다 갔다 해봐요. 왔다 갔다 해. 달려다녀요. 막 달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병원에 있다가 이제 이 암이라는 게 뭐냐면 좋아지다가도 통증이 심하고 또 좋아지다 통증이 심하고 막 이게 좋아진 것 같다 나빠진 것 같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요 저한테. 내가 그때 전화 안 받을 때 그분만은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전화를 받는. 그럼 막 곧 죽겠다 하면 전화에 대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통증은 먹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엄청난 속도로 치유를 빨리 해주신 거예요. 이제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암이 치유가 호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냐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멘. 완전히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부인이 이 사람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남편을 충동질해. 그 여러분 어때?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 그 왜 이제 제가 그 암이 생겼나 보니까 이분이 원래 신안군 어디 섬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갖고 이제 이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저기 보니까 살 가망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운목에다 저기 놔둬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냥 죽으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동네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저 운목에다 여자아이를 놔둬버린 거 죽으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천명이라고 지었어요. 천명이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섬에 있던 사람이 목포로 나왔는데 무슨 술장 뭐 이렇게 술집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술 팔고 이런 장사를 하다가 아내가 어떻게 돼? 그 술 먹으러 온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 피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낙심 가운데 있다가 다시 자기도 재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암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내 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암을 고쳐줄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고쳐주셨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고쳐주니까 어때? 또 조개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무슨 뭐 개 잡으러 가고 뭐하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더니 여러분 어때요? 다시 재발한 거예요. 다시 재발.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 고쳐주시라. 다시 기회를 이미 여러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잘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다시 죄 짓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니까 하나님 그때 고쳐주잖아요. 우리 여기 이 집사님 친구도 있지만 이 집사님 친구가 어때요? 이 손짜장 집사님 친구 인천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술만 방탕한 생활하고 술만 많이 먹어가지고 어때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리 내려와라. 그래 내려와가지고 집사님이 그 집 앞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 방을 얻어주고 그 정성스럽게 또 여집사님이 뭐 상황버섯 물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어때 죽게 생겼으니까 복수가 이렇게 찼으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가서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아니 고침받고 나니까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 있다가 이제 다시 2달인가 3달인가 모르겠어요. 그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또 암이 이제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게 됐죠. 할 수 없이. 그 사이에 나가지고 가서 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또 엉뚱한 짓거리 그런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회개하고 하더라고. 근데 상태가 안 좋았지. 계속 안 좋아지.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이제 한국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이제는 고쳐주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이. 왜 안 고쳐줍니까? 그랬더니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가니까 내가 저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가서 이제 믿음의 길에서 살지 않고 또 죄악에 빠져서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저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주지 않고 데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냐? 천부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잖아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웃을 조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다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귀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다시는 안 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다 실패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니까 기회를 달라고, 다시 일으켜 달라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 달라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들 옆에서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을까, 받으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건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재기하고 싶지만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나에게도 뭐라고요? 기회를 주신다고. 아멘. 네. 그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를 보세요. 사람 죽이고 전과자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양을 치면서 철저히 깨졌어요.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 과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네가 전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여러분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연단 속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이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 사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짓고 넘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랬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어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이 되지 못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했으니까 내 인생 끝난 거야 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판단력과 지혜와 이런 것으로 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돼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시켜 기회를 주시고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나에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여러분들 주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3일 만에 변화됐어요. 근데 사실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 손들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완고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거기서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 나에게 한번 하시면, 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요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요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 저기 니누에로 가라. 그런데 어디 다시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정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대.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다시 물고기에 토하여 명하여 다시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옛날에 그 좋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어떤 경험했던 그것보다 가장 놀라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때?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그랬어도 망했어도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 다시 일으켜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성경의 요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늘 요나는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강단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가라,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가 다시 임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강단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